마가복음 2장 1절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오늘 제가 문제 한 가지 낼 텐데요.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것에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의 일대기, 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4복음서가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설명한 것이 많아서 또 영적인 것이 또 많이 포함되어서 제4복음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공감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제5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성경책이 혹시 무엇인지 오늘 참 잘 들으시네요. 제5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책일까요? 선물 뭐냐고요? 선물 받는다고 그러니까. 아, 예. 성경 아닙니다. 제5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성경책이 무엇일까요? 제가 금요일 날 공부할 때 했는데 힌트 드리면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 아이고. 제5복음서. 이야. 예. 공부를 참 잘하셨습니다. 힌트 전에 맞췄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선물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제가 점심 준비하셔도 힘들어서 한 주간에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깨끗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사건인데요. 이 병자 치유보다가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함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집에 아픈 분이 계시면 아픈 분도 고생이지만 가족들도 참 고생인 것 같습니다. 근심 걱정도 많고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 참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저도 중풍병자를 한 4명 정도 만나봤습니다. 좀 죄송스럽지만 반신불구죠. 또 전신은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는데 참 이 중풍병이 불치병이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참 고생스러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소개만 해드려서 참 죄송할 마음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이 병을 고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한때 우리 교회에도 중풍병 아주머님 한 분 오셨습니다.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를 해봤지만 안 나아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시간에도 참 죄송한 마음이고 또 이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게 해결되는 좀 역사가 있었으면 한 소망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참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해요. 이 9절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 앞에 6절 말씀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이 오는 걸 보고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뺏겨 쓰고 또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런 일들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3급 공무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세상 지위도 좀 높고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3 문제가 율법에도 기록을 해놨거든요. 특히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서기관은 누구보다도 인간의 제3 문제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리라 이 예언을 많이 기록해 놨단 말이죠. 이 서기관은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읽고 듣고 해석은 하고 가르쳐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6절, 7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서기관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이 제사하는 문제는 하나님 한 분밖에 하실 수 없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 제사를 받았다. 돌려서 생각해가지고 제사할 수 있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시 하나님 아닐까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구약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가 구세주가 메시아가 이 예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생각을 좀 선하게 가졌더라면 그죠? 8절 보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전지성으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 것을 다 하신단 말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깊이 하고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이 일치가 되고 예수님 생각이 내 마음에 담아지면 이런 경험을 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 경험을 다 아시죠? 교회 10년 다니셨잖아요. 예수님 한 20년 동안 믿으셨잖아요. 그것도 참 희한하다, 그죠? 저만 죄송한 게 아니네, 그죠? 묘고 죄송이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구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를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은 이 말로서 이 사제설을 하는 것과 현상적으로 완전한 치유,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쉽느냐 이 질문인데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다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똑같이 쉬운 일입니다. 두 가지 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질문한 의도라는 것이죠. 말할 때에 그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은 이런 무슨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가? 단어 사용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촌 사람인지 서울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촌 사람이잖아요. 단어를 사용하는 거 보면 수준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단어를 사용하는 거 보면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단어를 사용하는 거 보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이 제3, 완전 치유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세상도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속으로 이 양반이 누군가 이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게 당연하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7절 말씀의 핵심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관심이 자기 자신을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가 하는 것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불렀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 예수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질문 의도이고 오늘 본문 전체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이 약 한 26년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촌동 사시다가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이 가버나움에 사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집에는 그 29절 말씀에 있는 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입니다. 그 베드로의 집이거든요. 그 베드로의 집에 계시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 소문이라는 이 단어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돌아다니는 소식이거든요. 소식. 이 소문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 곧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소식, 제3을 얻을 수 있는 소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소식,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소식, 그것이거든요. 이 소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1장 전체의 내용이겠지요. 여기 2장 1절의 이 말씀은
이 소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계시다. 그리고 1장 전체에서 하신 일들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이게 나돌아 다니는 그 말을 의미합니다. 그 소문이란 말이죠. 제가 뉴스에 보니까 혹시 소문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1월 9일 날 금요일인데 중국에 2004년도에 완공된 대형 교회, 중국 정부에 속하지 않은, 아부하지 않는 그 교회, 삼자 교회에 속하지 않는 교회가 진덩탕 교회 건물 한 5만 명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강제로 폭약을 설치해가지고 파괴시켰다. 그걸 한편 보면서 마음 한편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참 한편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 안 돼요. 그죠? 중국이 지금 크다고 땅덩어리만 컸지. 근데 세계에서 제일 예수 믿는 사람 많기는 많다 그러잖아요. 막 억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정부에서 교회를 파괴하고. 이야, 한편을 참 강제. 혹시 그 소문 들으셨습니까? 아유. 이 담임 모사님이 양롱리 모사님인데 또 정부에서 7년 동안 감옥에 갖다 놨어요. 교도소 생활 하셨다고.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전 세계 지금 흐름, 그 소문을 듣고 우리는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에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깨기도 하고 주님 오실 걸 준비하고 이 소문을 듣고 합니다. 오늘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예수의 소문은 예수님을 보았거나 예수님에 관한 말들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문은, 이 말은 아무나 못해요. 예수님을 보았거나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소문, 말. 이 사람은 말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을 잘해야 되는데 예수에 대한 말을 참 많이 해야 된다. 말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에 대한 많이 담아야 된다. 담아야 되죠. 꿀에서 꿀이 나오지. 꿀단지에서 꿀 나오고 된장 단지에서 된장 나오고 고추장 단지에서 고추장 나오고 예수 단지, 우리 예수 그릇 아닙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 보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익이 되든 말이든지 이익이 안 되든 말이든지 그 말이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말을 참 많이. 이 갈릴리 지역, 특히 가버나움 지역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입에서 예수 말했다는 거죠.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하는 거죠. 이 소문은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생성의 원인입니다. 5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소문을 통해서 예수의 말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 소문 듣고 내가 이 중풍병을 누웠는데 예수님 만나면 낫지 않을까, 예수님 보고 싶어, 그건 가지를 못하고 이 네 사람이 오늘 그림 앞에 주보에 그림이 있는데 네 사람이 그죠? 달아냈습니다. 들고 와가지고 달아냈습니다. 이 네 사람도 예수님께 가면 고쳐주실 것이다. 또 이 믿음도 생겼을 거란 말이죠. 이들 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를 말하는 거, 사람들이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상시에 말을, 예수에 대해서 말을 참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참 희한하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에 대해서 듣고 이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거듭남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 중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 중요한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이 말씀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한 단어로 물과 성령을 한 단어로 하면 성령에 의한 말씀입니다.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이 능력이 성령에 의한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성령에 의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령에 의한 말씀이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해 기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주었답니다. 말을 주더니 말을. 이야. 그러니까 이 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때에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건데 하나님이 말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사옵나이다. 아멘. 이야,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었더니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이야,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도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다른 성경 구절 보면 내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가지고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믿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죠? 여기서 보면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할 때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죠? 그런 원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라 칭찬 들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우리가 자랑도 많이 하고 칭찬도 많이 하는데 무슨 칭찬을 드려야 되느냐? 예수를 말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이요, 아름다운 사람이다. 칭찬을 한다는 것이죠.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이야, 저 사람은 참 아름답다. 다윗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칭찬했습니다. 그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늘씬하고 키 크고 잘생기고 이쁘다 해가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볼 때 아름다운 사람은 예수를 말하는, 복음을 말하고 듣고 믿음이 생기는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어. 애들 부모가 칭찬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우려면, 마음이 편하려면 예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면 됩니다. 전도 많이 하면 됩니다. 그죠? 전도하면 부담스럽고 예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면 돼요. 저도 어릴 때에 예수에 대해서 말 듣고 교회 갔습니다. 뭣도 모르고 교회 다녔습니다. 아저들 다니고 어릴 때. 고등학교 때는 기독교 재단이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모이면 예수에 대해서 말했어요. 저는 우리 집에 이제 귀신이 많아가지고 귀신 얘기하니까 성에서 귀신 얘기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우와, 관심이 얼마나 쏠리든지. 희한하니 성인 귀신 얘기, 성이 하나님 얘기뿐만 아니고 귀신 얘기 다 하네. 그렇죠? 이야, 신기하잖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 아닙니까? 이야, 놀랍습니다. 저한테 예수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친구 한 명이 탁구부의 그 친구인데요. 저보고 예수 얘기해줬구만. 탁구 가르쳐줄게. 탁구 가르쳐주니까 예수 얘기 좀 들어두고. 그래라. 그때 탁구 배웠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벽 보고, 이거 라켓 보고, 계속 이것만 하라. 이것만. 그 다음 이거 딴 게 아니고. 그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 자세가 미래의 탁구 실력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이야, 놀랍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본을 안 세우고 또 기본을 안 닦고 그 위에 딴 것만 듣고 하면 교만해진 사람이죠. 어쨌든 제가 학창시절 때에 예수 얘기 듣고 거듭나는 체험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예수 얘기를 참 많이 해야 돼요. 직장 내에서도 예수를 말하는 그 분위기, 진리를 듣고 싶은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맨날 드라마 얘기하고 술 먹는 얘기하고, 군인들은 딱 두 가지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축구하는 얘기하고 여자 얘기하고. 죄송합니다만 저도 군생활을 30개월 동안 했는데 말하는 거라고 제가 바꿨습니다. 제가 전도사 한 2년 하다가 갔거든요. 저보고 그래요. 항이병은 예수밖에 모른다고. 좀 욕도 섞다가 이제 저 새끼는 예수밖에 모른다. 좀 했는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 병장도 저하고 상담도 하고. 제가 이제 군대에서 새벽기도 간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를 말해야 돼요. 예수를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은요, 이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말씀한 대로 마지막 때에 지식이 넘치리라 예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지식이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폰을 통해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설교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설교 잘하는 사람은 서울에 있겠죠. 아마도. 그죠? 최고의 병원도 서울에 있고, 목사님도 최고 목사님도 거기 있을 겁니다. 최고 농띠 목사도 거기 있을 것이고, 죄송한데. 이 스마트를 들으면 쉽게 예수에 들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시대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누구든지 쉽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에 들을 수 있도록, 천국에 들을 수 있도록, 지옥의 소식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혹 예수 앞에 갔을 때 못 들었다고, 못 받니다. 안 받는데요, 못 들었는데요, 모르는데요. 그런 핑계 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쉬운 방법, 첫째, 예수를 말하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교회 생활하며 우리가 또 예수님을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의 말을 통해서 행동의 말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듣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